없이 닥쳐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명예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4대 재앙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든든하다고 확신했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그가 느끼는 것은 아마 인생의 멀미였을 것입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갑자기 이러한 처지에 빠진 욥의 소문은 먼 곳에 살던 친구에게까지도 들려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욥에게로 달려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는 몰라도 그냥 무작정 친구 곁에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긁고 있는 그 친구를 보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못 이겨 내어 울면서, 소리내서 막 울면서 겉옷을 찢고 공중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비참하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란 철저히 외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와 함께 있어주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욥이 자기 살아있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왜 내게는 죽음을 허락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항의하면서 대들자 옆에 있던 친구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맙니다. 고통 중에 욥과 함께 있던 친구의 모습은 간대없고 친구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 너 내 친구, 너가 겪고 있는 고통은 너가 잘못한 게 뭔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에는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은 그의 죄를, 너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점잖게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타일듯이 이야기하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수긍하지 않자 그들의 말은 점점 신랄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로자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배변하는 검사처럼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욥의 불행을 함께 아파했을 때 그들은 분명 친구였지만 그의 불행을 해석하려는, 설명해 주려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의 말은 쏘는 가시처럼 마치 총알처럼 욥의 가슴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 음보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모든 세상 일은 인과 음보, 즉 불행이 오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인과 음보의 틀을 가지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남겨진 부분이 우리의 인생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신학과 신앙적 언술에도 욥에게 조금은 비워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인과 음보의 틀로 풀려는 세 친구의 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준엄하게 보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 음보라는 그런 교리의 신상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신상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욥의 불행을 판단하려고만 했습니다. 벌써 이번 주가
1학기 16주, 15주가 지나갑니다. 16주는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되면은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공부를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시험 출제된 거 복사를 쭉 해가지고 그것만 막 외워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1등은 하지 못합니다. 중간 정도를 하나, 중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데 1등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그것만 보고 내는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출제하는 아침에 이거 내야겠다 싶으면 그냥 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를 닫힌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에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갈치를 좀 좋아한다고 해서 맨날 갈치만 이렇게 갖다 주시면은 시아버지가 싫어합니다. 때로는 고등어도, 시아버지들은 가끔가다 고등어도 먹고 싶고 이면수도 먹고 싶고 삼치도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새롭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관습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상을, 우상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입을 다물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답이라고 지금까지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크다는 말, 높다는 말, 위대하다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관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 우리 솔로몬,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내가 어두운 곳을 다닐 때 하나님은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길을 내어주시는 길이시고 빛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온전하게 안다고,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Vater unser Himmel, geheiligt werde dein Name, dein Reich komme, dein Wille geschehe wie im Himmel, so auf Erde. 제가 독일을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했던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있어요. 힘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잖아요. 힘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그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물론 이때 하늘이라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오늘도 낮에 보았던 그런 하늘은, 창공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새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항상 그곳에 있고 텅 빈 듯 보이지만 여여하게 변함없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늘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그곳에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있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높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존은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 그분이라고 그렇게 높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기에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아주 가까이 함께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 어려운 얘기 안 하더라도 차 타고 가다 보면은 하늘 이렇게 보면서 막 150km, 160km 막 달려간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때때로 숨고 싶고 멀리 확 가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시편 139편 시인은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시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절망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일어나게 하는 힘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때로 생의 용기를 잃어 지치고 상한 마음, 까맣게 병든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누구에게 들릴까봐 숨죽여서 기도할 때 우리 속으로 찾아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까만 것을 지울 수 있는,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하나님이 때때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당신의 그 파란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때 그렇게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죄악이 문제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 대목을 그들이 너무 못되게 욕심을 부림으로 나는 성이 났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의 길대로 행할 때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화냈던 거,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잘 살펴보면은 목이 고든 백성, 완악한 마음,
그곳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욕망에 달아오른 마음은 우리 영혼을 속이거나 결박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그 뜻대로 살아갈 생각도 못하게 꽉 막아버립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함, 즉 패역한 삶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에는 먹장 구름이 확 끼고, 그 먹장 구름이 우리의 의식을 확 덮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죄악된 인간과 세상을 도도하게 내려다보시며 분노하고 그런 완악한 인간, 그런 목이 곱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도도한 인간을 내려다보시면서 노여움만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푸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큼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먹구름이 뒤덮인 하늘로 눈부신 하늘을 품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먹구름 안에 담아두었던 은혜의 담비, 소망의 담비, 사랑의 담비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그렇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의 담비와도 같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헬렌은 정원에서 꽃 한 송이를 딱 꺾어서 설리반 선생에게 드렸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은 헬렌의 손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영어로 썼겠죠.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헬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갸웃거렸을까요? 이 헬렌이라는 그 어린아이는 그때까지 러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설리반은 헬렌의 손을 잡아서 헬렌의 가슴에다가 대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설리반 선생은 헬렌의 말을 마음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헬렌이 설리반 선생이 준 그 꽃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향기로운 꽃의 향기입니까? 그 물음에 이 설리반 선생은 그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는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태양은 가려져 어두운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옷까지 내내 음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헬렌은 장님이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먹구름이 끼었는지 바람이 부는지 느낌으로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기뻐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이 느낌, 이 햇살, 이 따뜻한 느낌, 이게 사랑이구나. 선생님,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하지만 설리반 선생은 그때 잠깐 멈칫하더니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때 설리반 선생은 헬렌의 손바닥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썼던 내용이 뭐냐면 그것입니다. 내가 굳이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주었던 꽃의 향기도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 따사로운 바람, 그런 거 사랑이 아니다. 내가 굳이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면은 비가 내리기 전에 그 비를 품고 있는 먹구름,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먹구름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지, 너도 비를 맞아보았지. 햇빛을 쬐고 난 뒤에 비가 내리면 땅의 나무들과 꽃풀들은 너무나 기뻐한단다. 비를 맞아야 쑥쑥 자라거든. 그게 바로 사랑이란다. 그렇게 이 헬렌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먹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소리쳐 오지만 그 어둠이 깊을수록, 그 먹구름이 짙으면 짙을수록 비는 더 빨리 내리게 마련입니다. 은혜의 비는 더 빨리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57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소행을 다 아십니다. 몸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죄의 유혹에 약하고 또 갈대와 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는지 다 아시기에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때 맛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다 이루어질 때 선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갈 때 먹구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닥칠 때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저는 한마디로 비를 만드는 자의 삶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5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장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말씀. 도두고두도 시작. 뭐 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이 누구를 향한 것이든 우리도 역시 그 명령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차갑고 거친 물살에 떠밀리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의 아픔들을 나만 아프고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후 19개월 때 중병에 걸려서 시력, 청력, 언어 발생력을 잃고 깡깡 어둠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6살의 헬렌 켈러에게 48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설리반 선생, 애니 설리반 선생도
또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10살 때 그 설리반 선생이 10살 때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보내져서 거기서 학대와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불결하고 빈약한 환경 가운데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눈병에 걸려 실명 단계에 이르렀으며 동생이 죽은 후에 극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이기 시작해서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소녀는 갑자기 여기서 소녀는 애니 설리반입니다. 헬렌 켈러 그 선생님 10살 때 극심한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서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소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회복 불가능, 그냥 꽉 찍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애니로 불린 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병원에, 이 보스턴 정신병원에 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늙은 간호사는 매일 과자를 들고 애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니야, 애니 설리반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늙은 간호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녀를 위해서 6개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부터 애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밝은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점점, 물론 약은 먹었겠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애니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설리반은 보스턴 파킨스 맹학교에 들어가 6년간의 분투 끝에 최우수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그녀는 그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리반은 신문 기사를 읽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헬렌 켈러라는 6살짜리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리반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어린아이의 평생의 스승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헬렌은 이렇게 진실한 설리반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설리반은 늙은 간호사가 자신에게 쏟은 그 사랑을 그대로 헬렌 켈러에게 쏟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무한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 무한한 사랑을 저희 가운데 그냥 받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낸다면 이 세상을 아주 건강해지고 또한 생명의 씨앗으로 생명의 나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도두어서 길을 만들고 사람들의 발 앞에 있는 거린돌들을 치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택해야 할 삶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지 마시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애니 설리반처럼 헬렌 켈러처럼 그 늙은 간호사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애쓴다면 먼저 마음을 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자신의 마음만큼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통회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